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뭐 연관이 될 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인생 또 그 인생에 있어서 시간 개념 이것을 살펴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나도 아직 여기 바울이 가졌던 이런 그 시간의 개념 뭐 또 이런 인생에 대한 그 꿈꾸는 것들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질이 좀 빨라요. 내가 급하죠.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서도 색깔도 그래 일부러 틀리게 해놓은 거예요. 항상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색으로 안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기보단 다른 것을 바쁘게 하느라고 그거를 놓치는 거죠. 짧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 해요. 어제 그저께 한 2, 3일 동안 열대야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는데 또 금요일 날은 또 철학기도 인도 예배 또 설교하러 갔다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목요일 날은 또 50명이 와서 먹고 가서 40명 올 거라고 그러더니 45명 온다더니 실제는 50명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고 이제는 금요일 날도 배달을 해요. 그래서 무료 급식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 별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좀 급해져요. 금방 월요일 날 하고 나면 금방 또 하루 쉰 것 같지도 않게 수요일 날 오고 또 수요일 날 하면 또 금방 금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면 주일 준비 토요일 날 하고 이어서 주일 날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거진 없어요. 그런데다가 금요일 날 어저께는 또 일산에 있는 목사님께 가서 철야를 인도하러 갔어요. 인도하러 가면서 설교를 이제 내가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쉽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사람 습관이 그렇잖아요. 새로 안 준비하고 전에 했던 것 중에 내 생각에 괜찮은 거 들고 조 목사님 금요일 날 급식 하러 나가는 사이에 그 앞에 그 천막 밑에서 이제 준비하려고 커피 한 잔 갖고 내려가서 이제 봤어요. 갑자기 이게 몇 장 본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주스려고 급히 하다 보니까 물을 쏟았어요. 커피를 쏟았어요. 이적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설교는 조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에이 올라와야지. 올라와서 이제 내 방에 가서 다시 내 사무실 가서 준비하려고 문을 여는데 이게 또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 전체가 다. 나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 이 설교 하지 말라는구나. 그 설교를 접었어요. 접고 다른 설교를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말씀을 들고 올라가 섰는데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또 내가 눈이 현찮아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 벗어야 겨우 보는데 이게 그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식당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막 집회 이제 기도회는 자기가 한대 자기 성도니까 그러라고. 그럼 나와서 이제 조 목사님이랑 그 기도회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실컷 은혜가 된 대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한 만큼 하고 돌아갔어. 차를 타고 갔더니 저기 일산 그 IC 넘어서 이제 막 양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왜 갔니? 아니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왜 갔니? 그래서 아니 가라고 그랬지 않냐고. 자기가 언제 가라고 그랬니? 기도하다가 은혜 된 대로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도 갔다고 했더니 그게 아닌데 차 한잔하고 얘기 좀 하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그러지 갔다고. 기도야 내가 와서 도착해서 기도 시간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걱정이냐고. 그러면서 거기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다가 생명을 좀 담아보세요. 오늘 말씀은 인생은 두세 번 대박이 온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로또 번호를 준 걸 보고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그 번호가 그대로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이제 깨면 로또를 살 거야. 그러고서는 일어나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긁는 거 3장을 샀대요. 그런데 그 긁는 거에서 5억이 됐어. 대박이 왔죠? 분명히 대박이야. 근데 대박이 엉뚱하게 왔어. 그렇게 대박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대박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박이 아닌 것 같은데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복음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잡은 것을 아직 잡은 줄도라고 생각도 안 한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잡아야 될 표대만 잡으려고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름의 상급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으로서 죽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급을 놓고 자기는 쫓아간다. 즉 죽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잡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고 그 죽는 것이 상급이라고 여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 자세인 거죠. 바울의 이 대박 기회를 잡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노예, 그때 노예는 좀 컸죠. 그래갖고 동남아로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갔어요. 노예가 끝나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또 뭐 그쪽으로 갔어요. 베트남 그다음에 또 어디요? 캄보디아 뭐 그쪽으로 해갖고 그쪽 한 5-6군데는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됐죠. 관광지에 가면 거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이렇게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최소한 한국말은 3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부딪히면 한국말 3마디는 한대.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첫째는 한국 사람 오면 무조건 깎으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 꼭 묻는 게 있대. 이 동남아 거는 현찮으니까 물건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예요? 전부 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요거 한마디. 그 다음에 워낙 계산 이걸 빨리빨리 서두르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구경을 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 빨리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줄게요. 요거 3가지만 한대. 좀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걔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을 여행 오는 사람들 보면서 안다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볼 때, 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한국 사람이야 라고 드러나는 건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예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만 얘기할게요. 4번째, 4등한 거예요.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을 뺀다. 커피를 자판기를 눌렀어. 근데 이것이 물이 완전히 나와서 똑똑 떨어질 때 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빼버린 사람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컵라면 3분을 못 기다려서 한 1분 지나면 휘 젓는 사람. 그 다음에 현금 일주기 마트,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짧은 줄 찾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 그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제일 1위가 뭔지 전화를 하면서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 끄고 전화하고 계속 끄고 전화하고 계속 끄고 전화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 거진 없을 거예요. 2개나 3개는 늘 하는 습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도 여기 2개 있어. 짧은 줄 찾는 거하고 컵라면 젓는 거. 이거는 나도 그래. 지금도 그래. 라면을 지금 끓이면 막 끓여서 라면을 넣어. 그리고 아니 끓이기도 전에 아예 라면하고 스프하고 다 집어넣어. 그래서 조금 끓기 시작하면 계란 넣어. 그리고 휘 젖으면 꺼요. 그리고 갖다 놓고 앉아서 2분을 기다리는 거야.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꼬들꼬들한 대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난 그렇게 먹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건가랑 똑같은 거죠. 좀 2, 3분 기다리면 되는 걸. 그걸 못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게 승질이 급한 거죠. 이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비행기가 이렇게 여행 비행기가 멈춘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날씨 때문인지 뭔지. 미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바로 책 빼갖고 전부 다 대부분이 90%가 책을 읽으면서 불평도 안 하고 승질. 근데 우리나라는 창고에 가서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여유로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난리가 났는데 책 읽고 앉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인 거죠. 한국은 이 빨리빨리 때문에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은 세계 1위예요. 얼마나 이건 조금만 느려보세요. 전화해갖고 와서 난리쳐요. 제 속도 나오라고. 그러면 직원이 와서 가죠. 우리도 이제 하는데 그냥 하면 좀 천천히 이렇게 돌아요. 근데 저 밑에 가게에서 한 데서 그러니까 하늘소망교회 있는데 거기서부터 끌어올려 와야 광속이 와요.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그러니까 대뜸 부르는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조금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빠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막 기계 동원하고 차 동원하고 그거 자기들이 드리는 거예요. 돈. 그렇게 해서 그게 온 거예요. 손이. 그 옛날에 손을 가지면 뚝뚝 끊어졌다가 뭐 천천히 갔다 이랬을 건데. 그래서 내가 아니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여기서 그렇게 빠른 걸 찾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이제 항의가 들어온대. 아예 돈 들여서 해놓는다고. 다른 사람도 주문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그 빨리빨리 때문에 나라는 성장하고 많이 세워져요. 인도에서 엊그제 뉴스 나왔는데 인도에서 20억을 들여서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놨는데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보니까 이제 개통식 하려고 이제 테이프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 다리가 다 없어졌어.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지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이 사막에다가도 고속도로를 놔요. 사막에다도. 그래서 사우디나 이쪽에 고속도로는 다 우리나라가 한 거예요. 미국의 사막 지역에도 다 우리나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데서 하면 이게 들뜨거나 몇 번 다니면 차가 다니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는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튼튼하대. 빨리빨리 대신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느 실험실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당나귀 한 마리를 놓고 음식을 5가지 정도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당나귀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걸로 해서 5일을 기다렸다가 갔대요. 당나귀가 굶어갖고 비실비실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것부터 먹을까? 어떤 것이 맛있는 걸까? 이거 고민하다 그냥 죽었어. 먹지도 못하고. 짐승도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이게 결국 뭐냐면
조급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대박주의를 찾다가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주의를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내 스스로부터 오는 건 막 고르고 쳐다보다가 먹지도 못하고 죽는 당나귀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우리는 어떤 성공 기회를 가지려고 할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 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호주의 한 미래학자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을 살펴보고 한국을 따라해라. 그것이 미래로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그냥 진행하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승질머리가.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돼. 어떻게? 잘 되고 안정되게. 근데 외국은 빨리빨리 하면 망가져요. 천천히 해야 잘 돼요. 어디요? 태국을 갔는데, 태국 시골에 집을 짓는데, 저 집이 얼마 동안 전주를 하세요? 보니까 골조만 올라갔어. 골조만. 지붕도 아직 이렇게 저기만 석가래만 해놓고. 저 집이 얼마나 전주를 하세요? 그 모르잖아. 우리는.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동안 짓고 있는 거래. 10개월이 됐는데 골조 올라가고 세워라 내워라. 그 태국의 사람들은 승질머리가 그렇다네. 그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뭐하면 뭐하는 대로. 그리고 와서 시간 되면 와서 조금 하고 가고, 시간 있으면 와서 조금 하고 가고. 그 10개월 된 거예요. 10개월. 앞으로도 얼마나 지나가야 저 2층짜리 건물이 다 질는지 모르겠대. 그럼 거기 기둥 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 붙이는 거는 뭐냐? 보로꼬 붙여요. 보로꼬. 보로꼬가요, 이 벽 짓는 데는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그거 보로꼬 지어갖고 지붕도 저기 스레트 이렇게 내리는데, 그런데 1년 간다는 거예요. 1년. 우리나라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달도. 이런 건.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뭐예요?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돈 안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호박 갖다 주시는 그 사장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호박을 줘가지고 매출하고 남은 거는 다 우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호박을 살 일이 없어. 근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 10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명을 데리고. 8명이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만만디하고 돌아다니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걸렸어요. 벌금이 1,500만 원. 한 해 농사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의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이 미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살펴보라고. 한국의 이 국민성은 신속하고 융통성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안전되고, 이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빨리빨리가 신속한 것이고, 거기에는 융통성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안전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급함, 이것이 득이 될 건가 아니면 실이 될 건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면서.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서두르는 급함 때문에 일 그르친 사람 많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100세 때 아들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좀 기다리면 되지. 10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종을 데려다가 자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 이삭하고 이스마엘 지금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씨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만 생각하니까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 데려다가 종으로 데리고 있다. 그 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삼겠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그 조금만 정말 모세는 조금만 참으면 왕자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 승질머리 급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요. 살인자가 됐다고 일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죽였다고 왕자가 쫓기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세와 경쟁하는 왕자가 또 있다는 거지. 그 경쟁하는 왕자가 이거를 혐의를 잡는 거예요. 보세요. 김무중 요즘 김무중 난리죠.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이 양반 트로트 가수 이 사람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가면 될 거다. 쉽게 생각한 거죠. 누가? 매니저가.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거 저기 공연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들어갈게. 거기까지는 좋아. 의리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 사람도 있고 CC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신고하면 그냥 벌금 물고 끝나요. 그 좋은 거를 지금은 뭐 징역 10년이 나온다 소리까지 나와요. 뻔뻔이가 돼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남들이 북한에 돈 그렇게 주고 그래서 난리 나요. 근데 그 일을 지시한 사람은 버젓하게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대통령 또 나오려고 난리 나요. 그리고 자기네 그 당에 있는 법도 막 바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바꿔. 그게 합당한 건지. 그건 당마다 다 그래. 당마다. 이 당 저 당 똑같아. 자기 편리함이. 자기 편리함이 국내 빙자가 뭐예요?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국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법대로 원칙대로 안 간다는 거지. 그러고 버티다가 대통령 부인 그 받은 것도 빨리빨리 그때 처리했으면 됐잖아. 그거 버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누구 불러내? 문재인 부인 불러내. 둘 다 특검하자는 거지. 이게 다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그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이 후회할 짓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조작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지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버려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늘 얘기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3일 회개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씻으면 얼마나 씻어요. 고래는 소화액이 안 나와요? 그 들어온 거 다 묻혀놓은 거 얼굴만 빠꼼하게 씻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사흘 길을 뛰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돌아요. 밤에. 낮에 못 돌고 창피하고 쪽팔려서 시커먼. 그러다가 막 싸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왕에게 이렇게 어떤 미친 녀석이 하나 도는데 우리나라 망한대요. 근데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스타일로 지시하고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 말을 따라요. 그 어떻게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실컷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는 그날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꼬맹이 앞에서 불죄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요.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조급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만 따라서 일을 그르치고 살아온 대박을 꿈꿨던 사람이 소박맞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갖는다 그래요. 조급하면 농사가 안 돼서 궁핍함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 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뭘 짓지를 못해. 거기 졌던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200만 원 들여 땅 객토를 했대. 객토한 값 내놓으라 이거지 우리한테. 아니면 그 땅을 퍼갈려야 되는데 노인네가 80이 다 된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퍼가고 있어.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소리지. 그리고 거기 닭장 다 치워야 돼요. 막 지저분해서. 그래야 농사를 질 거예요. 그리고 와서 트랙터도 움직이고 할 거예요. 그거 다 치운다니까 약 200만 원 들어요. 그것도 치아가. 많이 들면 400까지 가야 돼요. 그 치운다니까 못 치우게 해요. 그 까만 걸 이렇게 저기 막아가지고 이건 내 건데 어떻게 치우냐. 그게 왜 내 거야? 그 땅은 자기 땅도 아닌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땅 아니고 우리 땅인데 땅 빌려줘서 어쩌라고? 권리금 내놓으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예 농사를 못 줘. 근데 우리 농사 칠 수 없어요 지금. 그거 질세가 어디서 도시락 배달하려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응?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급함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세계 자살 1위 국가.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왜 자살 1위가 돼요? 행복을 못 찾아서 그래요. 행복. 조급하니까 행복이 안 나. 빨리빨리 행복 찾다 보니까 계속 망하는 일, 안 되는 일,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만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번 생에는 끝났어. 뭐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따라가는 사람의 결론은 어디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불만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불만 없이 사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만이 더 많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것들 예수도 안 믿고 잘 되고 앉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러는데. 그래 불만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그 불만을 포기해요. 불만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가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불만을 가진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불만이 없으면 순종해요.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달란트 받은 것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어떤 사람은 몇백억이라고까지도 해요. 그 당시 금 60kg이면. 그런데 그거를 줬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만 보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쓰고 이게 두고 앉았어.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소박이 됐어. 근데 많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하고 투자해서 더 많은 걸 남겼어요. 주인이 왔네? 왜 너는 이걸 그대로 갖고 왔냐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주인 앞에서 두려워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야, 그거 저기 이렇게 일순놀이 하는 사람들 줘서 그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 나를 위해서 쓰고 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남고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많이 줘도 못 쓴다 이거예요. 왜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인 건 잘 알죠. 그때 유대인들에서 유대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와서 대통령이 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이 안 된대. 싫대.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데 물리학 가르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물리학자로 살다가 죽어요. 대통령 안 하고. 벵글루 수상이라는 그 유대인의 수상도 있어요. 이 수상이 수상 노릇을 하다가 수상을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니까 그리고 키부치라고 이스라엘 모여서 생활하는 단체에 거기 생활에 돕는 그 일을 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찾아왔어요. 왜 수상을 마무리라도 하시지. 수상한 지 얼마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수상할 자는 너무 많아. 누구든지 수상할 수 있어. 근데 키부치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은 나밖에 없네. 키부치에 가서 사람들 돕고 뭐 이런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고 글로 들어가요. 가치관이죠. 생각이죠. 근데 누가 대박을 가졌어요? 누가 대박을 이뤘어요? 세월이 지나고 죽어보니까 대박을 이룬 사람은 수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 누가 우리의 관점인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에 조급함이 있어. 말에 조급함. 그런데 이 말에 조급한 사람 말고 또 말도 미련하게 하고 삶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져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계속 기도해봐. 조금만 더 기도해봐.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계속 기도해봐. 조금만 더 기도해봐는 이미 한계치에 이른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치에 이른 거예요. 이 내 생각의 한계치를 던져버리고 내버리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데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 이러한 문제들을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별을 줘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니까 크로노스는 그리스 모든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크로노스의 아내는 제우스가 태어나자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아이를 살려요. 근데 이 태아를 키웠는데 이 크로노스가 지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스 신화를 보고 그래서 크로노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서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붙잡아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또 다른 단어인 카이로스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시간 속에 있는 그 기회는 내가 못 잡으면 끝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뭐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는 앞에는 머리카락이 길어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에 큰 날개 있고 발에 작은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못 잡으면 뒤에는 평생 못 잡아요. 지나간 시간에 연연해봐야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고 마는 거예요. 내게 오는 그 앞을 잡아야 되는 거죠. 순간이고 찰나이고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분명히 줘요. 근데 내 환경과 시간 속에 내가 크로노스에서 매달려갖고 주체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싫어. 내게 딱 떨어지는 시간 찾아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앞면이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뒤돌아서 뒤를 아무리 잡으면 뭐 할 거예요? 그 큰 날개 작은 날개로 날아가 버립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시간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관 그리고 시간 속에서 오는 기회의 주체자 그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지치고 나서 하나님 안 해주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간에 맡겨요. 그냥 흘러가게.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그것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막 손님들이 북적대니까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음식 준비를 하던 자기 동생 마리아가 사라졌네. 손바빠 죽겠는데 그냥 막 찾으러 가버리면 예수님 무릎 밑에 누워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앉았는 거예요. 저렇게 한가한 내 동생 저걸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 화를 냅니다. 좀 예수님도 그렇지 좀 야단쳐서 보내줘야죠. 이게 손님들 대접할 음식 준비할 거 많은데 손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마리아한테 그러냐? 그래요. 예수님. 왜 마리아한테 그러냐?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음식 준비하는 거고 하나는 내 이야기 듣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냐? 예수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생각을 하나. 너는 네 좋은 일을 하고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하니까 그대로 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정신없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에 하나님이 안 맞춰주네. 하나님이 안 맞춰주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카메라에 렌즈를 답니다. 이 렌즈를 달아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뭘 맞춰야 돼요? 거리를 맞춰야 돼요. 이거 돌려서. 거리가 맞아질 때 비로소 맑은 깨끗한 사진을 찍어요. 그 거리는 안 맞춰놓고 사진이 안 찍힌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거리는 하나님이 맞춰놨는데 내가 그 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는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카이로스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시간 개념을 착각할 때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겠다고 자부하는 것이 카이로의 인생이에요. 즉
앞에 있는 미래만 생각하면서 되지 않은 것들, 안 된 것들 생각하면서 막 쫓기는 그런 부산함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충실히 살면 하나님 주신 계획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합의점이 있다는 거죠. 합의해야 돼요. 김호중도 합의했으니까 김호중도 합의 이번에 했대요. 하니까 이제 혜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합의를 진작에 하지. 그냥 꾸준히 내가 하는 방법대로 기도해 가고 어느 종착역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계획의 방법이 준비되어진 곳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풀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를 못 가요. 왜? 지나가고 돌아보면은 대머리라니까. 내 앞을 휙 지나간 순간은 대머리예요. 못 잡아 그거. 그러나 내게 돌아올 때 내가 꾸준히 보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찾으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내게 맞닥뜨려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날을 탄식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우왕좌왕한다면 크로노스형 인간입니다. 과거의 미련은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앞날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것이 카이로스형이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건 표대예요. 흔들리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간다. 잡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잡기 위해서 간대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형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인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인간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을 효율성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생산성만 따지고 나가면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밭을 보면 불평불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어. 하루나마 잔뜩 펴있고 뭐 온갖 잡풀은 막 늘어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 있어요. 왜냐? 7월 넘으면서 어떤 일들을 꾸릴 수 있는 길이 열어지기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식당을 바라보면 숨 막혀. 생산성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투자요. 투자.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목사님 한 분이 새벽에 와서 도시락 3개씩 싸가요. 6시 반이면 가져가. 우리 5시까지 가서 도시락을 싸놓고 준비해놔야 돼. 근데 자기 아들이 당이 있어서 이걸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정이 많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새벽에 와서 그걸 싸갖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올 때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던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의 합의점이 곧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산성비에 효율성 없다고 투덜대는 크로노스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간이고 방법이 다 흘러가 버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이 막 투덜거리고 비웃고 비난해도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예요? 대박 찬스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을 가지면 일이 쉬워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야. 막 투덜거리지 말고. 그러고 어떻게?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인생이 있고 카이로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현실만 안주하면서 어떤 소기의 그 생산성을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꼭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대박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아가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하고 바라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패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